네, 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62장 5절까지입니다. 59장 19절에서 62장 5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잠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침체기가 올 때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침체기가 언제였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사변일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일제강점기를 통해 또 6.25 사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셨을지는 사실은 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강점기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단은 나라를 빼앗겼고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7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면 사실은 한 사람의 한 세대이지만 전성기로 따지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은 꿈을 꿀 수 없고요, 살아갈 힘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될 수가 없어. 나는 소망, 행복할 수 없어. 나는 다시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상태가 가장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있는, 그래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마른 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 있는 그 뼈들을 보면서 저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뼈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소망의 소자도 없는 것이고 살아갈 능력은커녕 그냥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예 없는 자에게 다시 소망을 꿈꿔보겠느냐? 인생을 포기한 자에게 다시 한번 살아보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동굴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영혼이 떠난 야이로의 딸 그 아이에게 주님은 달리다굼을 선포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다시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죄책감입니까? 불평불만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어둠을 마주치고 어둠 가운데서 침체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건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꿈을 꿔라. 다시 소망을 품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나의 소망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무엇이 되겠다라는 꿈 말고요.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구체적인 꿈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현실을 보면 그게 되겠어? 이렇게 부정의 마음이 당연하게 드는, 소망을 품어도 안 되는 아주 큰 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그런 부정의 마음이 들어와도 저는 이 꿈을 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안 이루어질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꿈만 꿔도 사실은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애초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우리의 빛을 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주님의 빛을 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둠 가운데서 비춰주신,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이미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너무 심플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달도 없고 천국에는 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양 모든 공급자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그 공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선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갚으면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진정으로 매일매일마다 서 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